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놓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요한복음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온전히 바로 서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마는 것이다.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피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 피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역사들을 피하고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저주는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저주는 없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죄를 짓고 어떤 상처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곱씹고 상처 준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거는 내면의 죄가 돼요. 판단과 정죄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래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징계하십니다. 뭐 하신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원리를 차용합니다. 사단은 허락하시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요놈들이 하나님께 참소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양심에다가 참소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책감, 내면의 죄를 듣는 사람들은 막 미워하다가 아이고 나 미워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을 또 회개했다가 근데 또 속에 막 치밀어 오르면 막 미워했다가 아이고 내 주여 내 회개합니다 이러고 막 반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죄책감이 막 잡혀버립니다. 죄책감이 잡혀버려요. 그리고 이건 양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이면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내는 은혜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단이 참소하는 것이면 회개로 가지 않아요. 회개로 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 앞을 서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죄를 지적하고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막 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단이 참소하는 정죄감, 죄책감은 회개로 가지 않아요. 이걸 계속 안으로 파고들다 보면 우울이 옵니다. 우울이 오고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자신을 정죄해요. 자신을 정죄하다가 자살로 가요. 스스로 자기를 심판해버리는 거.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요때는 누가 죄책감을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지 양심에다가 자꾸 주는 거라고. 마귀는 틀린 말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한다. 너 그런 죄를 지도 맞아요.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이니까 속아요. 사람들 중에 나는 바른 말만 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거 말한 거 맞나? 틀린 거 말하긴요. 옳은 말 했지. 근데 그게 정죄의 영에 잡힌 사람들. 무슨 영에 잡힌 사람들? 정죄의 영에 잡힌 사람들은요. 너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온 그룹의 나팔을 다 불어제깁니다. 틀린 말 했나? 맞는 말이요. 근데 맞는 말인데 죄책감을 유발하고 양심을 찌르고 그리고 혼자 내성적인 사람은 자살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요 막 정죄하잖아요.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합니다. 대차게 나갑니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니는 죄 안 짓나? 니나 내나 또진 개지이지. 똥 묻은 기나 뭐 묻은 기나 교 묻은 기나 묻은 건 똑같지 하면서 정죄하는 사람이 받아쳐버립니다. 대찬 사람들입니다. 네, 이거 이렇게 맞받아치는 사람들은 서로 싸움박질을 해서 사단이 양동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하는 거. 왜? 이 사람도 정죄하고 이 사람도 정죄하고 싸움해가지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서로 무너지게. 그리고 마귀는 잘한다. 여기도 역사하는 영들이 따라서 분열의 영, 다툼의 영. 사단의 이름 가운데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더러운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마귀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인데 한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다, 이간하다, 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하고 판단과 정죄로 서로 때리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서로 피차 멸망시키는 놈이 바로 분리의 영, 이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단을 더 불러들이게 해서 마귀는 뭐하게 하느냐. 본문의 말씀대로 도둑이 온 것은 첫 번째 뭐하게 하고 도둑질을 하게 하고, 도둑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앗아갑니다. 천국 가면은 아이쿠 이거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 안에가 못 받았네. 그때 내가 죄지가 못 받았네. 그때 내가 남 정죄 판단하다가 못 받았네. 이런 거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한자자 권사님은 임무금 목사님 때 치유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조금만 더 잘 사셨으면 가정은 30년 전, 한 20년 전에 풀렸을 겁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확 세워지는 것들을 봤을 거예요. 이게 주시려고 하는 걸 빼앗긴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풀어질 때 되면, 야, 10년 전에 풀릴 게 인제사 풀리노? 10년 전에는 그릇이 안 되고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오는 것은 사단을 내가 내 삶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사단이 첫 번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죽이고, 사망 권세를 역사합니다. 질병의 권세, 막 역사합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노화와 함께 질병이 와요. 그는 노화와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노화와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입니다. 질병의 영들입니다. 질병의 영들은 우리 몸에 붙는 부위가 다 달라요. 음란의 영이 붙는 부위가 있고, 가난의 영이 붙는 부위.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한 집들은요, 거기가 딱 잡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잡고 있는 영들은 딱 거기에 딱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뭐 아프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죄인가 보대 하면서 판단할 거예요. 말 안 해줄 거예요. 사역자들만 압니다. 근데 그 영이에요. 그래서 혈기 분노가 영이 자리 잡는 데가 있고,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지 혼자 짊어지고 간 사람들이 잡는 영들이 자리 잡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온몸 오장육부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딱 어디 아픕니까 하면은 그 영이 진단이 돼요. 거기면 그 영이구나. 말은 안 해요. 사역을 받았고, 하지만은 그렇게 도둑질 당하는 여정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다가 사망 권세, 질병의 권세가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소갈이 한 사람들은 명치,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주로 이제 공격합니다. 몸으로 죄 짓는 사람들은 아랫배, 의지를 무너뜨려서,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정의. 가슴앓이 많이 한 사람들은 이쪽이 아파요. 가슴 주변에. 그리고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아랫배, 단전 주위가 아픕니다. 단전 주위에 신장, 콩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위가 전립선 이런 거 망가집니다. 부인과 계통들 이런 것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원수가 공격해 놓은 부위들 속에서 질병이 막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뭐다? 따라합시다. 징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마냥 복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신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심판으로 여기느냐 징계로 받느냐,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에겐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를 심판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징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징계 가운데서 얼레고 달랜다고 한 대 때리고 우리 안아주고 때리고 안아주고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헷갈립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가?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계속 두들겨 맞는 일들이 펼쳐지거든. 근데 그 속에서 은혜 아래 파고들다 보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성들이 녹아버리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부러지는데, 그때 역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풍성이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을 얻으면, 예수 안에서 생명 얻었잖아요. 은혜를 회복하면 따라서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생명력이 회복돼요. 생명력이 회복되면서 내 스스로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꺾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되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되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풍성이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면서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풍성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영적 질서, 따라서 영적 질서. 영적 질서가 안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편지하느니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초대교회는 영적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안 세워지면 은혜 받은 그뿐이 영적 질서는 아비 누구라고요? 영적인 아비, 그 다음 자녀가 또 자녀를 놓으면 아비 입장에서는 손자. 자, 수직해 봅니다. 아비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준다 안 물린다?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게 영적 멘토를 좋은 사람 만나면 기름 부음을 줘요. 기름 부음을 줘서 기름 부음. 그리고 노하우도 나눠준다 안 한다? 식당을 하는데 너무 잘 됩니다. 대박집, 냉면집을 합시다. 냉면집에 양념은 다들 비슷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 배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과 배합 비율, 양념의 배합 비율, 그리고 요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물을 끓일 때 어떻게 넣고 해가지고 조리 시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거 다 노하우예요. 노하우인데 종업으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영업 비밀을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양념 섞을 때 썩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썩 섞어놓고는 만들어서 가져 나옵니다. 왜요? 그 노하우 하나 풀어지면은 경쟁자가 되니까. 근데 자녀에게는요, 그 노하우를 아끼지 않고 풀어놓습니다. 음식 레시피 중에서 몇 가지 노하우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그 사람만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거지요. 노하우를 나눠줍니다. 세 번째 나눠줄 게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자녀도 죄인이고 손자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죄를 짓고 또는 엉뚱한 짓을 할 때 있습니다. 이 집중해서 이렇게 쫙 가야 될 사람이 여 갔다가 저 갔다가 허대 다닙니다. 죄 짓는 건 아니에요. 허대 다니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이렇게 바로 가도록 코치해 주는 겁니다. TV 골목식당 이런 거 보면 요즘 장사의 신 은현장인가요? 그분 보면은 말 굉장히 독하게 합니다. 근데 식당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을 잘 받으면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토링을 잘 받으면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세상에서도 노하우와 멘토링은 아무나에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적 아비가 된 사람은 여기 노하우와 멘토링과 함께 기름 부음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목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없는 목사가 있어요. 부모도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줄 수 없는 부모가 있어요. 왜요? 이거는 본인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정 안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목사라고 있는 것 아니고 어떤 부모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모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 부모에게 특별히 있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영적인 유산을 전수해 주려고 하면 따라서 자녀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자녀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서 요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고 쏟지 않고 이렇게 순종해 갈 수 있는 여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특별히 뭐가 안 되냐? 멘토링이 안 돼요. 회개하세요. 내한테 왜 갑니까? 이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아들이고
멘토링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자녀를 멘토링하고 이 자녀가 다음 그의 자녀 또 자녀를 낳잖아요. 이 자녀를 낳을 때 멘토링, 얘는 자녀를 처음 기르는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이 다 난다 안 난다? 다 안 납니다. 엄마 젖꼭지 빨 때 기억이 머리 좋은 사람 나는 사람이 있더만, 근데 잘 안 납니다. 그때 야야 니 그때 그랬다 야야 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들 사춘기 지나갈 때 막 들고 뛰고 난리칠 때 야야 니도 그때 사춘기 그때 그래가 파출소 몇 번 갔다 오고 막 어쩌고 니 빼내 온다고 돈 쓰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니도 그한테 똑같이 그러고 있네. 근데 자기는 겪어봤는 일이고 양육을 겪어봤고 본인의 죄를 겪어봤고, 그리고 요 노하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안 세워지면 멘토링이 안 됩니다. 목사 보고 자꾸 덕담만 해달라 그래요. 축복합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무슨 죄든지 사합니다. 아이고 잘되고 잘될 것이다. 헛방입니다. 기름 부음과 노하우와 멘토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녀를 지도할 때 그릇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릇 만들게 하고 이거 안 따라오는 사람을 징계합니다. 신실히 징계합니다. 신실히 징계해서 직분 내려놓았어. 성만찬 할 때 성만찬 금지, 성찬 취소, 구역장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서세요. 그거 징계 받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겸허하게 바른 징계를 따라오면 그 사람은요, 먼저 된 자가 뭐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서 그를 만들기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름 부음과 노하우와 멘토링이 다 쏟아져요. 영적인 유산이 그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었어요. 가정 안에서 영적인 맥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모든 부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험한 부모들은 강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선조나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음란은 있어요. 근데 음란 있는데 그거 싸워 이기면서 자기 가정을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 이혼이 안 됩니다. 자녀들 안에서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은 자꾸 이혼합니다. 요즘 옛날 엄마 아빠들은 참고 살았고 했지만 요즘은 안 참아요. 그래서 갈라서 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낸 것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안 읽어도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안 와도 믿음으로 안 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일자무식이어도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에게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에 축복권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이 축복권의 주인공이 되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싸워내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끊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흐름을 타고 내려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흐름들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역의 영,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거역의 영. 거역의 영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을 시키는 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하면서 거역합니다. 거역하면 세 가지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축복권이 없는 부모를 만나면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축복의 흐름을 타는데 방법이 부모의 처신은 부모가 해야 될 처신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녀를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묶는 말을 하지 마시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웬만하면 진짜 묶어야 될 거 있으면 단호하게 묶으세요. 죄에 관한 거라든지 누굴 계속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단호하게 묶으셔야 돼요. 그 묶는 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긍정으로 하세요. 푸는 말,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죄가 나오면 책망하고 꾸짖어도 됩니다. 묶는 말 쓰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 죄가 때로는 내가 가진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논이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암논이 여동생이죠. 디나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고 자기한테는 배다른 여동생입니다. 배다른 여동생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성적인 죄가 펼쳐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이쿠 내가 엄난 죄를 지었더니 저놈도 엄난한 죄를 지었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가 회개하고 좋습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분이 풀어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들을 부모가 그려줬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르는 것을 풀어서 형제기도 하고 처남이기도 하고 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근친혼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시켜주고 답을 찾아내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고 그런 여정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부모는 축복하고 중보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요 바르게 뭐 해야 된다? 권면해야 합니다. 자녀의 죄들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해도 따끔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정죄감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도록 화목해야 합니다. 화해할 때 부모가 해야 될 처신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 속에 부모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영어를 보다 시작. 순종, 용서, 효도, 화목.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웬만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속에 나온 것들을 자녀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안정문 권사님은 마지 성계가 아주 강해요. 마지한테 재단 다 줬습니다. 마지는 좋겠지만은 권사님은 마지 성계가 좋다 해서 좋겠지만은 못 받은 둘째, 셋째가 기분 나쁠 수 있다 없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왜 내한테 안 주노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받은 형이 효도 다 해보라 하고 막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의 연약함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 아래서 내 부모가 못해준 일을 영의 아버지이신 모든 영의 아버지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복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많은 목사, 문제 많은 부모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복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많은 부모, 문제 많은 목사라고 맨날 그냥 아버지 탓하고 목사 탓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안 옵니다. 틀린 말 했습니까? 옳은 말 했습니까? 옳은 말 했다니까요. 문제 많다니까. 옳은 말 했는데 지는 복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틀린 말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애법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 가지고 역사합니다. 주로 율법을 들어서 정죄와 판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극복하고 효도할 때 그 안에서 화목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축복이 흘러내려갑니다. 인도네시아 아바로보 교회라는 교회에서 인카운트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 장소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탐방을 왔습니다. 노하우를 배워서 자기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첫 번째 강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같은 사랑하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나누는데 이분은 한이 많은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나누는데 막 혈기가 화가 뻗쳐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말해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합시다. 그러는데 용서! 내 기 보소! 아버지가 내 기 잘라가지고 기 집어먹게 했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서 발악을 하는 사람을 다른 교회 집회 하는데 와가지고는 지금 발악하고 앉았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상담합니다. 차근차근 상담하고 그래도 당신이 목사하고 당신이 그것 때문에 집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고 그 말 들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은혜 받으러 갔고 또 노하우를 배우러 갔다가 얼마나 쪽팔리는 시간입니까? 목사 그냥 가오 다 날라가고.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이래 있다가 보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뭐가 있냐?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오면은 아주 홀대하는 겁니다. 왜? 누구의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비스무리한 사람만 보면은 막 대들는 그냥 막무락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사는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똥공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 연세가 많은 분들 뵈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평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해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는요 어느 날 저 멀리서 자기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자기 아버지예요. 돼지 생일날 돼지 한 마리 들고 팔아먹었다고 기 잘라가서 그 기 씹어먹게 했던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서 쿵쿵 울어요. 쿵쿵 울고 난 뒤에 가정 안에 화해가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대박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이런 것들로 흘러갈 것인가, 십자가 앞에 설 것인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흐름을 교회로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고 이게 생생한 우리의 사실이에요. 그것 가지고 율법의 선생질 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축복의 흐름을 내 가정의 물줄기로 끌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둔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 신실히 징계하실 때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늘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축복의 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 가정에 풀려들었던 우리 삶의 자리에 풀려들었던 교회에 풀려들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효합니다. 보일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죄의 역사만 가득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